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뭐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말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셨다는 말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불러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왜 부르느냐?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하도록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셨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할 때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14명의 사사들, 다윗,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룩한 소명,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을 맡기기 위해 선택한, 그래서 특별한 영광이고 또 큰 은혜의 혜택이죠. 큰 혜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부르심으로 표현해요. 첫째는 구원과 친밀함으로 부르심을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요? 구원으로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직분을 세우신 교회에,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오중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죠.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직분은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네, 직분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일과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면 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들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세상 직업으로의 부르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나 성직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자유롭지만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하지 말라는 거죠. 절제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사는 것. 네 번째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러한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소명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소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죠. 이걸 헌신이라 그러죠. 거룩한 헌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러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진지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지요. 과거에는 돈을 위해 살고, 과거에는 명예를 위해 살고,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원수 마귀가 회방하는 가운데 죄로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면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재해석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요. 우리 삶을 재해석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죠. 헌신하기 시작해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소명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죠. 환경을 재해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래서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다. 거룩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직만이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직은 독특한 직분, 독특한 사역 때문에 평신도의 소명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뭐냐?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 근데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슈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서로 다른 관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택하셨다는 교리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중예정론 그리고 전적인 견인 교리라는 개념을 끌고 가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우리가 일단 차를 탔으면 거기서 떨어져도 주님이 다시 주워 올려서 싣고 갈 거다. 이게 이중예정론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 극단적인 이중예정론으로 가면요, 우리는 구원파적 신앙을 갖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주님이 우리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 교리만 가지고 보면 인간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요. 극단적 이중예정론에 빠지면. 근데 성경은 반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반대가 아닙니다. 이게 둘이 하나인데 다른 부분에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행동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10장 9장 같은 데 보면, 9장 10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10장에 구약은 신약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보고요, 그들이 만나를 내린 걸 신령한 떡으로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신령한 음료를 모시는 것으로 성만찬으로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버림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도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저들이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언약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돼요. 언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됐어요.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루 거하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빠 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 뻘짓하고 다녀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요, 우리는 친밀한 교제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느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한쪽만 보면 되게 위험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좀 옆으로 갔어요. 지금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의 범위를. 성경도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전체를 봐요.
구절만 뽑아 쓰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요. 전혀 왜곡될 수 있어요. 전체를 봐요. 근데 전체도 내 신학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 본문은 명백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도 있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죄송해요. 하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한쪽 주장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반대급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읽어야 되겠구나. 제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책들을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급부의 책들을 몽땅 사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분명하게 보여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성경 주장 근거 논리적으로 아주 비약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요. 거의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반대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논리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생각 버렸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봤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돈과 명예,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경영하기로 작정했다면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것,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인간관계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소명을 갖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게 소명이에요. 이런 소명이 구체화되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 같고 이 일을 위해 평생 해야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바울 사도는 그 소명이 분명했거든요. 바울의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분명해요. 존 맥스웰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그 리더십에 대해 책 정말 많이 쓴 분이거든요. 21권인가 우리말로 번역된. 그 중에 한 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방랑자, 두 번째는 겁쟁이, 세 번째 성취자, 네 번째 리더. 네, 방랑자가 있다. 방랑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뭘 위해서 하는지 잘 몰라요. 왜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비전은 우리로부터 오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사람을 쓰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두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 부르심이 있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직접적 부르심이죠. 직접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직접적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훨씬 쉽죠. 네, 어떻게 하는지 세월을 아끼고요. 간접적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보게 되죠.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늘이 열리고 천상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입술뿐인 예배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네가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예배의 타락함 이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에 부담감을 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네,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전이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되었잖아요. 술은 아무에게나 따르게 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술 따를 때 여러분 무장하고 먹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따르게 해서 그 술에 독이라도 타면 어떡해요? 따르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요 성문이 회파되고 그쵸?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성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지금 성이 그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요. 네. 시대적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해서 결국 나가가지고 그 일을 이루지 않아요. 네.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네. 그 테레사 수녀 영국의 아니죠 인도의 캘커타에 그는 수녀로서 36살까지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죠. 근데 휴가를 얻어서 수녀원에 가는 도중에 인도 캘커타에서 힌두교와 해교도가 싸워가지고요 서로 막 죽이고 그러는데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돌봐. 그래서 수녀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래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의 나머지 생애를 드린 거죠. 네.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직장 사역에 헌신된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장인들을 주님께로 세우는 일로 자기를 부르신다는 부담감을 자꾸 주셔서 직장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 직장인 선교를 하는 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어떤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이 시대에 어떤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사실 거기로 시작해야
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 유언의 구성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여길 때 그 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찾는데도 사실 이런 비전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할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 다 신학교 가면 누가 하겠어요? 네, 다 선교사 되면 누가 하겠어요? 선교사 될 분은 돼야 돼요. 신학교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근데 병든 자들을 위한 부담감이 있다면 의학 계통으로 가든지 뭐 그러겠죠.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부담감이 있다면 교육 계통으로 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건지,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삶을 조정하고 찾아볼 수 있겠죠. 경제계, 교육계, 정치계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소명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다면, 정치가 너무 썩었어, 내가 앞으로 정치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일꾼들이 막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비전을 따라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조정하고 삶을 드리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부담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로 선택했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뭐가 옳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뒷받침이 있어요. 뒷받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되 각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역할도 찾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노년 세대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가시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서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양육되는 것, 사실 이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일어나는 것, 무엇보다 일꾼이 세워지는 걸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가, 이걸 세워질 수 있는가, 이걸 보기를 정말 원해요. 그 일을 위해 제 삶을 걸었어요. 비전. 두 번째, 겁쟁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많은 대가와 유언 부담이 달라요. 그래서 비전을 가졌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조정하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따라가기보다는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삶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겁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유언 부담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필코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로 재해석하고, 여러분 이런 비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우리 아이 하나를 내가 정말 잘 양육하겠다, 기독적인 세계관, 믿음의 세대로 세우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귀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 가진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되 대가를 지불하고 유언 부담을 감수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필코 비전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속히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뭡니까? 성취자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네. 그 성취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 네 번째,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는요 절대로 방랑자나 겁쟁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성취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련된 정의가 그렇게 많거든요. 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정말 책마다 보면 리더십과 관련되면 우선 나오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용어를 많이 붙이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영향력. 회사에서 리더는 회사의 일을 잘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영향력. 그렇죠? 어떤 모임에서의 리더는 그 모임이 목적한 바로 잘 이끌어가도록 하는, 하나 되고 가도록 하는 영향력. 이게 영향력이에요. 깡패 집단에서의 영향력은 뭐겠어요? 네, 그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영향력이에요. 누가 리더냐? 어린아이들이 놀 때 가만히 보면 리더가 누군지 본다는 거죠. 주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있어요. 그 따라와요. 이게 리더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면 본인이 그 일을 가본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가봤더니 이루어지더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러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올해 나이로 57세입니다. 제가 벌써 57년이나 살았어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를 살펴보기보다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초점이 주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우리는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요. 구세주지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에 주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소명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소명의 의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은 생애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소명이 있다면 지금까지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지금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재해석해 보라고요. 우리 삶을 재해석해 보라고요.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2018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13일이 지났죠. 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정말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완전한 일일까? 자식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나중에 노년에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소명으로 살아요. 소명. 뭐가 내 인생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소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 두 번째, 소명이 우리를 이끕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소명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고요, 그 열정이 헌신으로 이끌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조정해 가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실래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바울 사도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아요. 어떤 권리요? 편안할 권리,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권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권리, 내가 누릴 권리. 19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 종이 됐대요. 바울 사도는 자유자예요. 자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종이 되기를 선택해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희생해요. 헌신을 택해요. 왜요? 내 중심이 아니니까.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 말은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희생했다, 이 말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김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자기 관점에서 무시하거나 자기 관점에서 쉽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을 해주고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수준이 같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열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삶을 나누고 이런 자리를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위해. 소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나하고 수준 안 맞아 못 놀겠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멀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권리를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 사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요. 가면 잡히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어요. 바울의 자세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런 소명의식 가지고 직업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석대 신대원 김덕수 교수님이 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이런 예가 나와요.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때 그 비상 계단으로, 무너지기 전에 비상 계단으로 사람들이 막 꽉 차서 내려오는데, 이때 거슬러 올라가는 소방관, 이렇게 아마추어 사진 작가에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작가가 물어봐요. 왜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374명. 그 직후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위가 소방관으로 나왔어요. 소방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만 소방관의 업무를 여겼다면 그는 절대로 안 올라갔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전 CJ 그 이천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걸 진입하던 윤재희 소방사, 그 철제 빔에 깔려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는 지휘차량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진화 작업에 나갔다가 순직했어요. 3개월 뒤면 결혼을 할 그런 그 예비 신랑이었고요. 그의 약혼녀가 그에게 자꾸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운전이나 하지 왜 자꾸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9세 된 이 청년이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예요.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사실 소명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소명의 운전대만 붙잡고, 세상의 운전대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구원받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는 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입니다. 그분 가까이 가는 게 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는 이게 잘못된, 그 상 받기 위해 한다, 이거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이제 상 받기 위해 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서 아버지의 일이 안 되면, 그렇죠?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가 나가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용돈 받으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격적 관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구별된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바울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그가 와서 한 일은 고작 뭐죠? 성경 던지고는 그냥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가 던진 성경, 그걸 가져다가 그
발은 그 집이 최초의 예배당이 됐대잖아요. 그 성경을 가져다가 도배한 그 집이 최초의 예배당이 됐대잖아요.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겠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소명은 부르신 분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면 부르신 분에게 초점을 두고 부르신 분을 신뢰하고 부르신 분의 길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역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 갖고 내가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일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도해 가는 일에 나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일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세요.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갖고요,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쳐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쳐요.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당신의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울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성도인 우리 모두는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는지 주시하여 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그분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세우실 걸 신뢰하고 가는 거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요,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대가가 요구될 때 희생하고 헌신하며 가는 거지만, 결국 그 일을 주도권을 잡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알 때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보내신 분, 소명의식으로 살리면 보내신 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내신 분을 알아야 돼요. 보내신 분을 왜 찾아야 돼요? 보내신 분을 놓치잖아요. 쏜살같이 우리는 일이 우리에게 초점이 오고요, 환경이 우리에게 초점으로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환경을 봐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눈앞에 있는 환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렇죠? 홍해 앞에 만났을 때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경 속의 진리 같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되고 자기들은 걸어서 건너고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환경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요. 많은 경우 탈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탈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보내신 이에게서 눈이 멀어져서 그래요. 나를 보내신 분을 우리 믿음의 시야에서 놓치면 한계를 경험하고 낭망해요. 이 일이 가능한가? 언제 되겠는가? 수도 없이 헤매지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두고 어떤 일에 초점을 두면 정작 그 일로 나를 맡기시고 부르신 주님께 초점을 놓치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돌보겠는데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 그만둘래, 포기하고 싶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이 가나안에만 초점이 있었던 결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낙망하고 불신앙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자리에 갔죠. 네. 보내신 분을 놓치는 순간 환경이 커 보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어려움도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다고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만약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미쳤거나 자살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개도 없는 환경인데 거기서 비전 보고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낭망했을까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개도 없는데. 결국 창세기 39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께 반응했거든요. 초점이 거기 있죠. 그래서 보내신 분, 우리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려면요, 보내신 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내신 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분을 찾아야 돼요. 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요셉은 기드온의 집에서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그 유혹 속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면 침체돼요. 부르신 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부르심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는?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코이노니아, 친밀함.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부르신 분. 두 번째로 부르신 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각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잘하든 안 잘하든 그건 주님의 일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한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것 같아요. 담대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면, 안 뒤집어지면 제가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무슨 얘기예요? 말로 하지 않았나요? 말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바꿔보면 이 말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걸 신뢰했다는 거죠. 주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예, 저는 설교자로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야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그 경기도 왜 오늘 또 지금 설교가 아마 거기서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향에서 와서 등록한 김성환 형제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분 이 한교회 설교를 들으면,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으면 꼭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삶을 전환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많이 소개했어요. 근데 안 들린다, 설교 내용이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표현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분은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온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부분과 주님이 하실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속히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열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요, 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수단을 붙들고 우리가 자부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요? 결국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해 가지만 결국 그 일을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그 말은 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세 번째 소명은 믿음으로. 결국 이 소명은요, 믿음으로 전략을 찾아 영적 돌파를 이루게 합니다. 소명은 우리를 이끈데 소명은 믿음으로 전략을 찾아 영적 돌파를 이룹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항상 부르시니가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세요. 뭔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조급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가지신 주님.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칠중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모략이라는 말이 뭐냐? 전략을 가졌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님은 전략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전략이 있어요. 내가 한계를 경험할 때 전략을 가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전략을 찾아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저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제가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개척학교 이렇게 하면서 제 삶에 저의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가지로 꼽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명과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에요. 소명과 복음이 제 삶의 핵심적인 키워드였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맞다. 아무 생각 없이 맞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인임에 틀림없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구원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소명으로 부르신 거 맞나? 맞아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외부적으로도 목회, 외적 소명,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를 좀 하지 그래, 뭐 이런 목회자로 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외적인. 그리고 내적으로 제 안에 디모데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디모데후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나를 부르신 거 맞나? 그러고 뒤적거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섬기는 이 교회로 부르신 거 맞나? 맞아요. 제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며 확신을 제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방을 갖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처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소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면 주시는 부담감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아무런 한계 문제 없이 인도해 가시겠지. 안 그래요? 우리 최근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수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러고 가나안 첫 성에 갔는데 엄청난 견고한 성이 자리 잡고 있고 문은 굳게 닫혔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원래 좋은 땅은요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놈들이 차지했을 거라는 거죠. 힘 있는 부족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싸움을 많이 해봐갖고 싸움 기술도 뛰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움 기술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나 부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전략을 주시고 부르신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성공의 이력을 경험해요.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한계를 경험했는데 그 한계에 있어서 낭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지혜가 와서 주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전략인데 자기가 지혜가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돌파하는 경험,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그 다음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 위기에 피할 길을 내실 거다. 신뢰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거죠. 능히 이겨내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능히 승리케 되는,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나가면 주님이 길을 주셨던 걸 간증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서. 제가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피해 보려고요. 근데 그것 또한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요? 실패의 경험이었지만 반면 교사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공의 이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실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직업을 가졌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작정했다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정황을 재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명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체적이 될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지만 구체적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점점 구체화될 거예요. 점점 구체화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교회가 회복되는 일, 이런 데 초점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더 분명히 보이는 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나머지 생애 동안 할 일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젊은이를 키우는, 일꾼을 키우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세우는 일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게 하나님 비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소명, 제 삶을 거기 드리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교회도 사실 그런 방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위원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고 물어서 제가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 귀한 일입니다. 예,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결국 사람 세우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뭐 다 우리 모든 분야에서 헌신된 일꾼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소명을 가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가지십시다. 아멘. 두 번째, 소명이 분명하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소명입니다. 소명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소명을, 아버지를 내 일로 여기는. 세 번째,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을 찾으십시오. 부르신 분과 교제하십시오. 부르신 분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